전서 마지막 장 5장 23절로 24절. 신약 성경 333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깨달아 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년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또 귀한 삶을 얻은 주님의 또 권속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권속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또 알아야 할 것들과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것들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에 내 자신이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삶들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력이 불탈 때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들은 머지않아 주님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것들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돌려받는 귀한 것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7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혼과 영과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흠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체가 우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흠 없게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성령이고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조차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24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게 믿음이냐 하면 그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흠 없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흠. 차를 요즘 차 하나 사면 차들이 비싸잖아요. 뭐 4천만 원,
뭐 좀 좋은 차들은 4, 5천만 원씩 이렇게 갑니다. 차를 비싼 차를 샀는데 아파트에다가 댔어요. 우리 현대 아파트 가보면 주차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새 차를 산 사람들은 정말 그 아파트에다 차 대려면 가슴이 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예, 차를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든 뭐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에슬란이든 딱 차를 대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를 사보신 분은 아실 거고 차가 없는 분도 아실 겁니다. 대충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예전에 운전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반드시 차를 운행하기 전에 차를 한 바퀴 뺑 돌고 난 다음에 핸들을 잡아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바쁘면 그냥 시동 걸고 출발하고 하는데, 그렇게 차를 시동 걸기 전에 한 바퀴 뺑 돌면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차가 바람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누가 차를 쭉 긁고 지나갔는지 안 긁고 지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동차가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 흠이라는 한자를 저는 그냥 흠없게 해놨는데, 주보에다가 아까 또 앞에 쏜데에다가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좋은 한자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람이 입을 벌려서 하품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가 흠자라네요. 사람이 늘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입을 쫙 벌려서 하품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흠이라고 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사고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한번 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차를 흠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은 블랙박스라는 걸 달죠. 블랙박스를 앞에다가 달았더니 옆을 긁고 가요. 또 뒤를 긁고 가. 뒤를 긁은 놈을 잡으려고 뒤에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달고, 그랬더니 또 양옆을 긁고 지나가요. 그래서 뭘 달아요? 옆에다가 또 2개를 달아요. 그래서 총 4개를 달았더니 아침이 되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어. 차가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낭패입니다. 4채널 블랙박스를 달았는데 차에 있는 배터리가 아침에 저녁에 늦게 와서 주차하고 그날 좀 늦게 출근을 하려고 차를 시동을 걸었더니 배터리가 없이 띡띡띡띡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배터리를 다 잡아먹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의 신앙하고 많이 견주어서 비교들이 한번 되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물들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 없이 차를 보존하려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흠 없게 보존하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차는 내가 타고 다니는 데만 충분하면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지중지하는 아주 보물처럼 그렇게 챙기는 물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노예냐 하면 사람이 차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매일 차에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기만 잡아라. 흠을 낸 놈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흠 낸 걸 다 갖다가 물리리라. 그러고는 블랙박스를 켜놓고 잡기를 기다리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흠을 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을 내고 몰래 흠을 내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망쳐놓고 한 번 흠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흠이 가면 왁스 내는 데 가가지고 광택하라고 대충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긁고 가면요, 그 다음에 또 쓰린 마음으로 또 합니다. 또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도 좀 긁히고 저쪽도 긁히고 여기저기 긁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 뭐 이왕 베린 몸 이제 뭐 누가 와서 들어봤든지 말든지 뭐 긁든지 말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살죠. 자동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자동차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들도 그렇게 패턴을 닮아져 가더라는 거죠. 자, 처음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흠이 없어져야 하는,
흠이 없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쉬운 말 또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 없다, 뭐 똑같은 말이네요. 영이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전도집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아무 흠이 없었죠. 완벽했어요. 새차 산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한번 뺑 돌아가면서 긁어버렸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와서 한번 뺑 돌아가면서 긁고 지나갔어요. 한번 긁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에이 뭐 이거 뭐 고쳐서 뭐해, 이대로 그냥 살지. 그래서 나중에 차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완전히 고물처럼 된 차를 푸드덕거리면서 타고 다녔던 인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차를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하면 완벽하게 고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바꿔 타야죠. 그 옛날 헌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헌차는 버려버리고 새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키를 받아서 타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새 차를 내가 받아서 타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복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삶을 살았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행위,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의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얻는다고 대답을 하자니 또 한쪽이 약간 걸리적거리고, 노력을 해야 얻는다고 하자니 이것이 좀 거시기하고, 그러나 뭔 말의 의미인지는 알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성경을 보면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반드시 짝으로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리는 거죠. 여기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육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영은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이루어진 날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흠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이 영이 흠집투성이었어요. 정말 더럽고 추한 흠집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지면 이 영은 어디와 연관을 갖게 되느냐 하면 혼과 영향을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혼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혼에 소속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 지식, 이런 작용들이 어디에 작용이냐 하면 혼의 작용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는 것은 이 세 개의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이 그것을 알고 인지합니까? 어느 것일까요? 혼이죠. 혼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 영이 이미 흠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누가 인지하느냐 하면 혼이 그것을 깨닫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영향을 받고 흠 없는 삶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면 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도구여서.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크게 세 가지로 함축을 시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관계된 영생에 관계된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혼에 관계된 것들이고, 하나는 행함에 관한 이 세 가지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몇 가지의 구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세 가지의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육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 자, 구원을 받는데 나의 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내 행위가 전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아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내가 1%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이네요. 작년에 텔레비를 보니까 쇼핑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요. 뭐 GS 홈쇼핑도 있고 뭐 NS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뭘 파냐 하면 운전자 보험을 팔더라고요.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을 파는데 2만 원만 내면 평생 동안 운전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도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뭐 일상적인 상해가 있었을 때에도 보상을 해주고, 나무집에 가서 도자기를 깼는데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막 선전하더라고요. 선전하면서 쇼 호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험에 들지 않아도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순간 탁 땡기더라고요. 저 말이 정말일까? 정말일까 하는 땡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경쟁자가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은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다 듣고 난 이후에 제가 다른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바꿀게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화 걸 들고 있었는데 이제 바꿀게요. 만 원짜리인가 그 소멸성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은품이 뭐였냐 하면은 청소기였어요. 청소기인데 지금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센가 몰라요. 요 정도 되는 청소기인데 전기 선을 꽂아갖고 쓰는 건데 그 큰 청소기보다 흡입력도 강해요. 그래서 이불에 먼지도 털고 집에서 잘 써먹어요. 들고 다니면서 선도 길고. 그래서 근데 만일 청소기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요, 그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주면 전화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따질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이제 생기게 되죠.
왜? 그쪽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요? 보험 드는 사람한테 다 그 몫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보험을 다 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거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사은품이 공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그것이 그 사람 것이 사은품이 되느냐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어떻게 하는 사람, 전화기를 거는 수고를 해야만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믿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어버린 믿음이 있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죠? 전화기를 들어서 내가 이 전화를 하면 안 줄지도 모르지만 줄 거야. 혹시나 하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들이 언제 우리들에게 생겨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진 거죠. 어느 날 한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쯤 택배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택배 올 게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가 왔냐 하면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저 쇼핑몰 보면요, 보험 들면서 그 보험 안 들어도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하는 거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이니까. 자,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냐 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무엇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무엇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없이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하면 영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갖고 수동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전히 지금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심과 결정이냐. 이것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구원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들어서 마음 가운데 한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흠 없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큰 쫄대를 놓고 기다리면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지 않는 삶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니요. 그건 이제 14절이고 15절에서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믿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개를 오버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오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죠. 자,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주 쉬운 것이었죠. 아까 사은품 받는 것 쉬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 믿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험 안 들고도 뭐 받을 수 있냐면 사은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다 보니까는 설마 그러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뱀에 물렸으니까 요때 의사가 없었겠지만 한 뱀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원의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품고 있던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혹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번 듣고 행해 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뱀에 물린 사람, 근데 뱀에 안 물린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내가 뱀에게 물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게 그 놋뱀이 달려있는 장대가 내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물렸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쳐다보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도 두 부류가 있겠죠. 나는 약을 찾으러 갈래. 한 부류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겠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쳐다보면 난다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엇은 해야만 합니까? 거기는 들어는 봐야죠. 어쨌든 방향을 바꿔보기는 해야죠. 집안에 앉아 있으면 어디로 나와보기는 해야 돼요. 밖으로 나오기는 해야죠.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것이 뭐냐 하면 그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몸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의 문 밖으로 열고 나와야만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일평생 방 안에 앉아가지고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어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죠?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쳐다보면 삽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이제 초등학생처럼 글도 제대로 또박또박 못 읽고 그래요. 다초점이 눈에 안 맞으니까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네요. 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귀를 열어서 듣는 게 필요하죠. 자, 들으라. 자, 그리하면 무엇이 살아요? 자, 아까는 뱀에게 물려서 죽으려고 했던 육신이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영혼이네요. 여기에서 영혼은 영과 혼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살게 됩니다. 물론 혼도 살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됨으로 무엇이 함께 사느냐 하면 혼도 함께 살게 되니까 둘을 묶어서 이야기해도 되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교회 가서 11조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와서 말씀을 청종해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영이 흠 없게 변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은 거룩해졌어요. 이미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져 버렸어요. 영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언제 거룩해졌어요? 듣고 나와서 아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처럼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이 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내용들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쳐다보면 산다 그랬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죠. 아주 쉬운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어요. 말씀이 가까워서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서 뱅글뱅글 맴돌아요. 그리고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음에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사은품 준대. 입에서 사은품 준대 하고 맴돌아요. 저 사은품 한번 받아볼까? 그리고 그것이 또 어디에도 와 있어요? 마음에도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어제 그리고 그동안에 이 교회에 왔던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심령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파한, 믿음의 선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들 입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있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마음에 와 있다는 것과 믿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별개네요. 내 마음에 있고 입에도 있다 그랬는데 믿는 것하고 마음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지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야 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노뱀을 쳐다봐야 할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더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찍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빠를 텐데 그게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입으로 이 시인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주인이면 나는 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런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뭐 주고 사셨습니까? 핏값 주고 사셨어요. 늘 제가 묻잖아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냐 하면 1만 달란트짜리예요. 1만 달란트.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예요? 16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나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값은 얼마일까요? 내가 피를 헌혈을 하면 그 헌혈의 피값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초코파이 하나? 근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값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살리신 것.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문에서 나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다른 믿음입니다.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의 구원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1번 명예 구원, 2번 혼의 구원, 3번 육의 구원, 4번 모르겠다, 5번 얼른 밥 먹고 집에 가자. 어떤 거겠어요? 자, 5번까지의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여기에서 구원은 뭐냐 하면 이 시인을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저 사람이 형제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라고 알게 된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뜻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의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간증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증을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어제까지 형제가 아니더니 오늘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번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은 상관이 없는 번외네요. 번호 외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 없는 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영어 해보니까 영어가 아니고 여기 이거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외웠어요. 뭐 많이 알아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는 겁니다.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외웠다니까 꿈속에서도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저게 안 읽어지더라고. 라틴어인가 봐요. 라틴어. 그래서 뭐 읽을 때 비탐이라고 읽어도 되고 뭐 바이탐이라고 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탐, 아에터남 이렇게 읽어도 되고 에터남 이렇게 읽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기 의사들도 보면 간호사들도 보면 영어 써놓고 자기가 읽고 싶을 대로 읽거든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주구전 마음대로 써놓고 읽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웃거나 그러지 않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야 배우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저 말이 뭐냐 하면 영원한 사후세계, 영생에 대해서 라틴어로 쓰는 말이랍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뭘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비타민, 바이타민 그러잖아요. 비타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저 앞에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비타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타민이라는 건 비타민의 어원은 생명, 바이탈과 단백질, 아민,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합성이래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양소라는 말이 비타민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없으면 우리 몸들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들이 결핍돼서 뭐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죠. 여러 음식물들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그 단어의 첫 단어가 뭐냐면 저 단어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요, 우리 생에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 삶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타민들이 나옵니다. 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은 생명이 샘솟는 탄생하는 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이 흠 없게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만 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나비도 매미도 한 포기 풀도 우리가 피우는 채소들도 모든 것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아까 성경은 3분의 1이 영생에 관한 것, 3분의 1은 혼에 관한 것, 3분의 1은 이 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구속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육이 썩어서 문드러져 버릴 불완전한 육이지만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과 구속을 얘기합니다. 이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무엇이 가까웠대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대요. 구원 이미 받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오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곧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하면 주님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부족한 이 육체를 누구의 영광의 몸의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형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룬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이 흠없게 되는 건 우리 살아서 돼요, 안 돼요? 이 육이 영처럼 영과 같이 똑같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주님이 오셔야만 이 육은 온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불완전한 육신을 이 세상에다가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요? 영지주의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육은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싹 변화를 시킬 건데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도 돼요? 대충 살아도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이 육신은 어떻게 소용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술집에 가서 젓가락을 두들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이 무엇을 하겠어요?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행함과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겁니까? 육이에요. 자, 사단의 도구로 쓰여졌던 게 무엇이었어요? 육이었어요. 무엇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이 흠집이 많이 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혼이 사단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육이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그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육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육신을 누구 일을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쓰시겠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근방에 쓰여져 있는 자재는 다 가져다가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쓰시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하시느냐 하면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미장하는 우리 김민호 형제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는 것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지금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안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밖에다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구는, 육신은 무엇을 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냐면 상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상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육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무엇을 했을 때? 육신이 누구의 도구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졌을 때. 자, 육신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육신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죠? 이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계교를 어디에서 꾀해요? 혼에서 꾀합니다. 머리에서 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하죠. 손으로 발로 행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마음은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찍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줄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물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영화롭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아까 그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자동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이, 보배가 여러분 심령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전차 하나도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데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가장 먼저 그걸 살펴야 하겠죠. 운행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가장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어때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싹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더럽고 추한 자동차를 탔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확인될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을 때 마음처럼 기쁘고 들뜨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뼈마디가 쑤시고,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를 어떤 일을 시키실랍니까? 이렇게 한번 대화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노아 방주에 풀어놨던 그 까마귀처럼
풀어줬더니 엄청나게 많은 부패가 벌어졌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비둘기처럼,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까마귀처럼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죠. 3장 20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아직 안 읽었네요. 읽었습니까? 아까 20절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저 영이 이미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자예요. 그런데 시차가 어떤 시차가 남아있죠?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몸이 영원한 몸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짝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 인도를 하는데 우리 윤 전도사님이 새벽 인도를 하시는데 딱 여기에 걸맞는 예화 하나를 쓰시더라고요. 손에다가는 겨울에 뭘 낍니까? 장갑. 발에다가는 뭘 끼죠? 양발을 끼는 게 아니라 신죠. 거기에 맞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끼워서 신죠. 또 입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 영에 맞는 무엇을 씌워야 해요? 육을 씌워야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씌우며 살아나가야죠. 자,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구원도 이미 이루어져 버렸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구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손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교회를 와야 하고,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왜 교제를 해야 하고, 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 혼이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도구로 쓰여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영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육신이 누구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느냐 하면 사단의 도구로 여전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디로 공략하겠습니까? 이거 공략해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공략하겠어요? 혼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가운데에 누구의 것을 넣느냐 하면 여전히 자기 것을 끊임없이 넣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누구 거였어요? 옛날엔 다 내 거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다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내 것이었는데 누구께 돼버렸어요. 적반하장이 돼서 사단이 누구 거라 그래요? 지 거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너 돈이 없어서 좀 궁하지? 너 지금 몸이 아파서 아프지? 힘들지? 계속 사단은 뭘로요? 그런 것들로 여전히 뭘 하느냐 하면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의 어두운 구원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무엇은 할 수 없지만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처녀는 처녀인데 신부는 신부인데 신랑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깨제째하고 추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장 아까 2장 12절이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혼과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합니까? 소원을 두고 행해요.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혼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혼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의 소원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내 의지와 결심과 선택과 순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육신이 도구로 쓰여져서 사용되는 데에도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어디에다가 결정권을 주느냐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들 10년 가운데 들려오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3장 2절의 말씀을 여기 1번 영, 2번 혼, 3번 6이 나오는데 어디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어디에 관한 것일까요? 세 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30.333%니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디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서랍장이 있으면 서랍을 해서 쭉 파일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절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번, 2번, 3번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에 관한 말씀이죠. 요건 이미 깨끗하여졌잖아요. 그렇죠? 그 깨끗하여진 것이 어디로 영향을 주어서? 혼으로 영향을 주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부활될 휴거를 기다릴 그 소망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졌죠.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내가 깨끗해졌죠.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예요? 이 혼과 육에 관계된 것이 자기죠. 자기 보려자기, 그 보려자기 말고요.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나,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자기는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그 깨끗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죠? 이 혼과 육이 흠 없게 유지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생각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만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처럼 주무시면서도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아주 경건하신 분이죠. 그래서 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도 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도 함께 따라가요? 육은요, 도구예요. 자동차의 뒷바퀴, 열차의 객차들은 앞에 기관차가 가면 뒤에 객차들은 어떻게 해요? 딸려가요. 근데 걔가 없으면 물건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5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시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장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이 무엇하고 똑같은 모습이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죠? 아버지를 닮잖아요. 말투도 닮고. 집안에 형제간들이 여러 명이면요, 목소리나 행동 거제나 다 누구를 닮냐 하면 아버지를 닮아요. 오늘 아침에 담비가 왔는데 담비가 이렇게 도는 모습이요, 딱 누구 모습하고 똑같냐 하면 수민이하고 똑같아요. 어떤 데 보면 수민이 가는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냐 하면 김정미 자매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은이를 보면 딱 판박이에요. 누구하고 판박이냐 하면 이윤희 자매님하고 완전히 스캔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스캔한 듯이 똑같이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스캔한 듯이 똑같이 닮아야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대충 하신다고요? 열심히 하신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쉬십니까? 둘 다 답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일도 하시고 안식도 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안식하십니까? 둘 다 답이에요. 다른 답을 이야기해서 좀 민망하실까봐 미리 답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둘 다 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역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요한복음 9장 4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59장 17절에 기록해 놓으셨죠.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 그랬어요.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호심경이죠. 자, 그 다음에 투구. 머리에 쓰는 게 투구죠. 자, 호심경은 뭘로 호심경을 입었냐 하면 의로 호심경을 입었고 머리에다가 뭘 썼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야, 저 인생들 어떻게 구원할까? 그 생각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으면 우리들 생각 가운데에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구더기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야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만일 그 마음이 없거든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흠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흠이 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점검해야죠. 빨리. 그 점검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함께 침체되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침체되면 교회가 같이 침체되는 겁니다. 내가 흠이 있게 되면 교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뭘 입으셨습니까?
보수로 속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뭘 입었습니까? 겉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그날부터 보면 그 뒷날부터 보면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두면요 와서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냥 둡니다. 성령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의 모습은요 활동력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야 맞습니다. 교회 참석하는 것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맞습니다. 우리 삶이요 흠이 가 있어서 그럽니다. 내게 이 열심이라는 게 없으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왜 이렇게 뭉둥병이 들어 있는지. 처음 구원받을 때에는 내가 왜 그렇게 좋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면 지혜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왕년에는 참 교회에서 날아다녔었는데 그때는 내가 성경도 참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럼 지금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은 여전해야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죠. 미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처럼 늘 변함이 없어야죠.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이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각각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했고, 이게 확인이 되면 교회는 열심히 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으니까 달라지겠죠. 교회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달라지겠죠. 앞으로는요. 그건 이제 누가 할 일이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거니까. 아까 쭉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나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저 안에도 그 힘이 있고 저도 그 힘대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청유하고 함께 공유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베드로 전서 아까 몇 장이었죠? 5장 맞죠? 5장 23절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더 많이 상고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정말 내 영과 혼과 몸이, 순서가 몸과 혼과 영이 그랬으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에요. 무화과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안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붉어져서 속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 터트려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죠. 석류가 어떻습니까? 안에서 익어서 쫙 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터져서 나오죠. 우리는 먼저요 이 속 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들은요 아주 작은 음식들입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더 많이 배워나가고 알아나가서 이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겁니다. 오늘보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내일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열정적인 모습이 돼서 주일날 참석했던 분들이 수요일날 다 올 수 있어야 하겠죠. 안 오는데 그냥 둬요. 오늘 오실 만한 분인데 안 와. 그런데 이거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월급 받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그 돈 갖고 목사님 월급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면 맞는 거고요. 왜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혼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몸은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연결된 지체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과 연결된 지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제가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각각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들을 대충 하지 말고요. 한번 열심을 한번 내보게 해요.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전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열심들을 내 열심 말고요. 내 안의 열심 말고. 근데 때로는 내 열심으로 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내 열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를 잡고 놓으려고 열심 갖고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열정을 갖고 해보면 그것이 내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들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흠없게 변화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것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모셨으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흠이 어떤 것들이 흠이 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